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입니다. 제가 오늘 제2회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폐막식의 특별 강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영광된 자리 저를 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가 더욱더 크게 흥해가지고 많은 불자분들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 미치기를 바랍니다. 국제영화제 화이팅! 2022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오늘 폐막식과 폐막작 상영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 영화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수칙 함께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모쪼록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 이제 딱 2회째입니다. 앞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영화제가 될 수 있길 저도 함께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불교계의 소나무 광우 스님과의 대담 시간인데요. 스님께서는 연불에 관한 오해와 또 편견을 깨고 연불 정토 사상을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언제나 많은 불자들에게 행복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죠.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불교계의 핫한 소나무 광우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입니다. 와! 네, 제가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제가 저 내성적이에요 했는데 비웃은 분 계시죠? 예, 그래요. 제가 참을게요. 예. 자, 오늘 제2회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폐막식에 이 영광대 좋은 자리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하긴 뭐 세상에 영화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영화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요 근래 영화를 거의 못 봤어요. 이 영화라는 게 한편의 좋은 영화는 아름다운 고전 문학 작품을 본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물론 요새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제 불교 영화제 같은 의미 있는 이러한 어떤 사업, 이러한 좋은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마음 흐뭇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폐막식 마지막 작품이 길 위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길이라는 게 참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길이란 게 뭘까? 그냥 걸어 다니는 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인생이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과정에 있어서 온갖 희로애락을 뜻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수행자들에게는 깨달음, 성불을 뜻하는 그 수행의 과정이 바로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시고 평생 길을 다니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길 위에서 떠나셨습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걸어다니며 주무시며 밥을 드시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바로 길에서 그 인생을 마치셨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느 노보살님께서 불교대학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님, 제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할 때 나무가 무슨 뜻인지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가 무슨 뜻인데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했더니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무수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실 때 어느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마지막 80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 어느 나무인지 아세요? 유식하다. 사라쌍수, 그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태어나실 때에도 나무에서 태어나셨고 깨달음도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셨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나무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부를 때 앞에다 무엇을 붙인다? 나무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여튼 이제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도 맞지만 나무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로 귀합니다라는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창피하지 않으시게 그렇게 이제 제가 말을 잘 돌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기발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딱 들으시니까 왠지 설득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길을 함께 하셨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갈 때 좋은 길도 있고 험난하고 가시밭길 같은 그런 험악한 길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옛적에 지혜로운 분들께서도 한결같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길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망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을 오래도록 타신 분들, 등산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산길과 같다. 인생은 등산과 같다. 올라가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려가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 어려운 고비, 그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고개만 잘 넘어가면 또 편안한 길이 나오고 편안한 길이 나오다가도 또 갑자기 암벽이라든가 혹은 나무와 풀이 우거진 걸어다니기 힘든 길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걷다 보면 결국 정상에 오르게 되지만 등산과 인생은 너무나 비슷한 게 등산은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가 더욱 제일 조심해야 된다.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감탄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산길을 걷는 거와 같구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늘 즐겁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끊임없는 걸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인생에 대한 무언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본에 어느 노스님이 계셨어요. 일본에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노스님께서 아버지가 스님이셨대요.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노스님이셨는데 그 노스님께서 아버지가 스님이셨고 그리고 형제자매가 많았대요. 굉장히 집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집안에 또 형제자매는 많아가지고 아니 왜 또 애는 그렇게 많이 낳아? 그렇게 형제자매들끼리에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항상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가난에 찌들었던 그런 기억만 떠올릴 정도였대요. 아버지가 스님이셨는데 신도들한테는 참 잘했대요. 신도들한테는 참 잘하셨지만 자식들한테는 좀 냉정하신 분이었대요. 이렇게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없었던 분이었고 어머니도 아버지 시봉하느라 절살림 일구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셔서 그러니까 어머니께도 충분한 정을 받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어린 시절 힘들게 자라오면서 이 스님이 젊었을 적에 출가하기 전에 젊었을 적에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 돈을 버는 거였대요. 지긋지긋한 가난, 돈 벌고 싶다.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정말 편하게 내가 어렸을 때 못 해본 거 다 해보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성년이 되었을 때 미련 없이 집을 떠나서 큰 도시에 가가지고 온갖 잡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 젊은이가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갔나 봐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밑바닥에서 잡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는 부자가 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쉽게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을 구하다 자연스럽게 질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야쿠자들하고도 친해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범죄 조직하고도 연루가 되면서 조금씩 불법적인 일들을 해가면서 점점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면서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정말 큰 돈을 벌었대요.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꾀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고 그때 시기가 한참 돈 벌 때 일본에 거품 경제가 한창 일어날 때였대요. 정말 그 당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본이 미국을 앞지른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80년대 일본에 엄청난 거품 경제가 일어날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 시기에 이런저런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꾀를 내가지고 온 재산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모든 걸 올인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거품 경제가 완전히 꺼져버리면서 그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모았던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되었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생 같이 사업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그 피해자 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고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자기도 피해를 받지만 서류상에 꼬이고 꼬인 문제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많은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결국 사기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사기 범죄로 인해서 거의 반누명을 쓰다시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몇십 년의 징역을 이제 처벌받게 됩니다. 차디찬 그 50이 다 돼서 그동안 악착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에게 가슴에 못을 박아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며칠 사이에 허공에 낙엽값같이 다 날려버리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채 몇십 년이라는 형벌 속을, 그 처벌을, 징역을 받고 차디찬 그 감옥의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죽어버릴까? 그냥 죽어버릴까?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더랍니다. 며칠을 울다가 웃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문득 어렸을 때 아버지와 엄마가 해줬던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준 그 이야기가 하나 싹 떠오르더래요. 얘야, 네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는 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기억 저 너머 속에 푹 묻혀 있었던 그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퍼뜩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왜 사람은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약해지면 왜 그때서야 부모님이 생각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나만 그런가 보다. 부모님이 떠오르면서 눈물을 쭈르르르 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어렸을 때 이후로는 처음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감옥에서 미친 듯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면서 원한, 원망, 분노,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울부짖는 마음으로 원한과 원망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났을 때 희한하게 관세음보살을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는 당연한 이치죠. 무언가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면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원리가 있거든요. 마음이 점점 안정되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정리되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마지막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지막에 나도 돈 벌면서 참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큰 상처를 주면서 돈을 모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복받쳐 오르면서 그 뒤로부터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에서 관세음보살,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쁜 죄를 저지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제가 반성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속죄의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더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그렇게 2년, 3년, 4년, 5년 동안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어느 날 감옥에서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서 어느 산에 있는데 땡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이 종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그 종소리를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작은 절에 법당이 있는데 법당 안에 어느 스님이 중얼중얼 독경을 외우고 있더래요. 중얼중얼 독경을 외우고 있는데 법당 밖에서 그 독경을 하고 있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한참 독경 소리를 듣고 있는데 꿈속에서조차도 몇 시간이 지난 것 같더래요. 갑자기 독경 소리가 뚝 멈추더니 그 독경하시던 스님이 싹 고개를 돌리면서 왔습니까? 오셨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딱 바라보는데 아버지였대요. 아까 아버지가 뭐 하던 분이라고 했죠? 스님. 돌아가셨던 아버지를 그때 꿈에서 처음 그 돌아가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싹 쳐다보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왔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딱 자기 얼굴로 변하더래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껌껌한 새벽에 그 꿈을 꾸고 나서 하염없이 앉아서 옆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잠자다가 그 새벽에 하염없이 대성통곡을 했대. 밑바닥에 있는 모든 서름을 다 토해내듯이 그렇게 울고 났더니 한없이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기범죄의 주범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누명을 다 뒤집었었잖아요. 그 사기범죄의 주범들을 결국 잡아가지고 결국 이런저러한 여러 과정 속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가석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석방.
왜냐하면 자기도 일부분 그 사기 범죄에 참여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분이 선택한 것이 뭐였을까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면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평생 제 잘못을 속죄하면서 참회하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몇 년 동안 큰절에서 승려 수업을 가진 뒤에 승려로서의 교육 과정을 마친 뒤에 어느 시골에 있는 지방의 절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한없이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내려서 그래도 비록 작은 절이지만 역사가 오래된 그 작은 암자에 딱 들어갔을 때 숨이 딱 막히는 줄 알았대요. 눈치채셨죠? 어디서 봤던 곳이다? 꿈에서 봤던 그 법당이 눈앞에 있더랍니다. 어우, 소름 끼쳐. 네. 자, 그 노스님은 그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봉사와 덕행을 펼치십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노스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나이가 들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라도 피눈물을 흘리더라.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그 사람이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마지막에 가서야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한없이 반성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더라. 심지어는 남에게 피눈물 흘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 자식들 세대를 봤더니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보았다. 절대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번 생에 피해갈 것 같아도 다음 생이라도 받게 되더라. 제발 부디 나쁜 짓 하면서 살지 말아라.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살았던 나의 양심선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둘째, 건강해야 된다.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재벌들, 돈 많은 부자들, 온갖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도 건강이 무너져 버렸더니 부귀, 영화 그 모든 돈들이 허공에 떠 있는 눈과 같더라. 건강해야 된다. 반드시 건강을 챙겨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아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온갖 유흥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돈을 펑펑 썼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답답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으러 다녔다. 하지만 지금 거친 밥에 거친 채소 반찬을 먹고 있는 오히려 지금의 이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첫째,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둘째, 건강해야 된다. 셋째,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갈 수 있다면 마지막 우리가 이 숨이 다하는 그날에 그래도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래도 내가 인생을 잘 살다 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좀 마음속의 깨달음과 좀 힐링이 되시죠? 네,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에게 행복과 깨달음을 전해주시는 광우 스님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모셨으니까요. 그냥 또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평소 스님께 궁금하신 부분 또 한번 나의 고민이나 내가 정말 이것만큼 알고 싶다 스님께 한번 명쾌하게 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한번 기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괜찮으시죠? 여기서 안 괜찮다고 해도 되나요? 괜찮다고 네, 해야겠죠. 좋습니다. 이게 선착순이니까요. 빠르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 요즘 이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 성별 간, 나아가서는 지역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와 이제 불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왜 세계 평화가 안 오는 줄 알겠다. 왜 우리 한국이 통일이 안 되는 줄 알겠다. 왜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대화를 해보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무언가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저마다 달라요. 성향이 저마다 달라요. 그 속에서 물론 서로 양보해 가면서 마음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건 우리는 다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몸으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존심, 고집, 저마다 다른 사상과 견해, 이 모든 게 끊임없이 부딪히거든요.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수많은 이 사회 집단 속에서 생기는 이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는 그 답을 다 알아요. 정말 공심을 가지고, 사심이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심을 가지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사회에서 인생 그렇게 살면 호구 소리 들어요. 호구예요, 호구. 우리는 다 답을 알지만 몸으로 실천하기 어렵고, 또 나는 실천하고 싶지만 실천하는 나를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인생은 편하게 얘기하면 개떡 같아요.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는 것만이라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도 실천해야 된다.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호주의 어느 백인, 호주의 어느 여성분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호주에 살고 있는 이 여성분이 이제 불자예요. 서양인 불자인데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었대요. 외국이나 유럽에는 티베트 불교가 강성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대요. 이 시월드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비슷한가 봐요. 호주인데도 그 외국인들은 굉장히 쿨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시어머니하고 굉장히 고부 갈등이 심해가지고
정신과 상담, 심리 상담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 나 이대로 못 살겠다. 나 이대로 죽을 것 같다. 그러던 중에 그 티베트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매일 염불해라 그랬대요. 오늘 이상하게 관세음보살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집에, 서양인들은 집에 이렇게 불상을 많이 모셔놓는데요. 자주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은 그 자기 집에서 그 불상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제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하고 관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요. 아발로키테 슈아라, 아발로키테 슈아라. 우리 말로는 이제 관세음보살,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테 슈아라, 아발로키테 슈아라. 하염없이 염불 했는데 잠을 자는데 하늘이 허공이 환해지면서 관세음보살이 내려오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 정말로 오셨군요. 관세음보살님 한데 관세음보살님이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자기 앞에 딱 내려오는데 관세음보살의 얼굴이 누구 얼굴로 바뀌었을까요? 예. 저도 들은 얘기예요. 시어머니 얼굴로 딱 바뀌는 순간 에고머니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바탕 꿈이었대요. 관세음보살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우리 시어머니였을까? 그 순간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었구나. 되게 순진하죠?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었구나.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관세음보살님처럼 대했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너 미쳤니? 너 왜 그러니? 너답지 않게. 어머니는 아발로케테 슈아라예요. 아바 뭐? 하면서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대해줬더니 시어머니도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적인 케이스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피를 받고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다면 이 세상에 고민할 일이 없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갈등은 우리가 공심을 가지고 조금씩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서로가 편안해질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욕심이더라. 그 욕심.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야기. 욕심을 버리면서 삽시다. 조금만 손해보면서 삽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스님 안녕하세요. 그 영화 솔솔 드라마 스님께서 최근 감성 깊게 접힌 그 컨텐츠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주 못 보고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자주 못 보고 말하다 보니까 욱하네요. 나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지? 웹툰을 좀 봐요. 웹툰. 그래서 웹툰을 원래 만화도 좋아하지만 좀 젊은 애들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그래서 젊은 애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또 불교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얻기 위해서 웹툰은 그 짧은 웹툰은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살짝 썰을 풀어도 될까요? 예.
20년 전에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었어요. 불교 영화인데 삼사라라는 영화 아세요? 삼사라 인터넷 쳐도 나와요. 삼사라 아마 윤회라는 뜻일 거예요. 삼사라. 삼사라라는 영화가 2020년 전쯤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종려씨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예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이렇게 풋풋할 때 20대 초반에 우연히 봤어요.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TV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영화, 심야 영화였던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심야로 특집 영화를 TV에서 보여줬는데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한밤중에 밤에 그때 제가 TV를 한밤중에 켜게 된 것도 인연이겠죠. 영화가 싹 펼쳐지는데 티베트 스님의 이야기예요. 스님이 나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티베트 스님이 여자를 만나서 환속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게 한바탕 꿈이었구나 그런 영화인데 아주 재밌었어요. 마음에 막 와닿는 것도 많고 너무 재밌어서 이 삼사라는 영화를 제가 어느 날 불교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너무 이 영화가 재밌다. 그거 이렇게 지금 영화를 뭐 다운받을 수 있으면 우리 이렇게 건전한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으면 꼭 봐라. 2번 봐라. 가족들하고 다 봐라. 이렇게 좋은 영화 보면 이게 바로 포교가 되는 거다. 삼사라. 보살님 받아 쓰세요. 삼사라. 애들한테 구해달라고 해서 꼭 보세요. 가족들끼리 꼭 보세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났어요. 스님 미쳤어요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 나고 내가 스님 때문에 못 살아. 남사스러워서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했더니 그분의 어떤 분 말씀이 우리 광우 스님이 추천하는 영화라고 해서 애한테 구해오라고 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족들 다 모아서 딱 틀었는데 너무 야하더란 거예요. 엄청나게 야하대요. 보신 분 있나요? 많이 야해요? 예, 엄청 야하대요. 그냥 야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눈 맞으면서 뽀뽀하려고 했더니 모닥불로 휙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야하대요. 아니라고 내가 봤던 영화 그렇게 야한 영화면 내가 가족들하고 보라고 했겠냐 했는데 머리를 스치는 거. 공중파에서 편집본을 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심야 영화 공중파에서 나는 공중파에서 가위질을 한 특집 영화를 편집본에 봤으니까 나는 야한 건 내용이 나온 줄 몰랐죠. 그때 엄청나게 제가 불자님들한테 욕먹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시어버지가 남사스러워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해요? 얼마나 야하지 하고 본다 하다가 아직까지 못 보고 있어요. 보신 분들 많이 야했나요? 근데 봤던 분들이 엄청 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화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는 내가 신중하게 보고 추천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삼사라라는 영화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단 혼자 보세요. 가족들하고 보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광우 스님께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 네,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